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오늘이 주일 중에서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요, 오늘 이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는 2018년도 한 해에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 2019년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학계 선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속에다가 우리가 잘 두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삶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를 항상 점검하면서 2019년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또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내일까지도 묵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시점입니다. 근데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시점이죠. 근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또 그 바사 나라라고 하고 우리 역사책에서 보게 되면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쯤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너의 신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처음부터 뭐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뭐 손자까지 낳고 살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옛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고향 땅으로 처음에는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거를 방해하는 사마리아 잡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다가 막 조소를 공문을 올리고 또 탄원서를 올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전을 중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 말고 성전이 중단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에스라서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어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되어집니다. 권력에 의해서, 제국의 왕에 의해서 뭐 남유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아직도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저기 페르시아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 중단해라. 왕이 중단하라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 말고 다 중단해 버리고 만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다가 중단을 해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백성들은 아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직. 아유 왕에 의해서 성전을 못 짓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성전을 짓겠어. 그리고 다 손을 내려놓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해서 돌아온다면 너희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니 뭐 바벨론에서도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고향 땅으로 왜 돌아오냐. 그곳에 허물어져 있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장소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고향 땅에 돌아와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왕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성전을 짓기를 바라신다 는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으로 볼 적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너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 땅에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 성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전과 같이 하나님은 잘 경외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서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선지자도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너무 무리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여기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3절과 4절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려워도 환경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건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당위성이다 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워도 성전을 건축해야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일했다는 것입니다. 뭐 환경이 여의치 않는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 다 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요사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날이 너무 추워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우린 가끔 가다가 또 뭐 저녁 때 되면 뉴스를 들으면 내일은 뭐 올해 중에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새벽이 가장 뭐 영하가 12도까지 내려가는데 실제적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내일도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한파가 밀려오고 날씨가 춥다 그러니까 이거 내일은 안 되겠다. 좀 날씨가 추워서 요새 고생도 하고 있는데 또 더 춥다니까. 그러면 이참에 잘 됐다. 핑계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 제가 이제 한 예를 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그런 입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은 지어야 돼요. 근데 주어져 있는 환경이 여건을 볼 적에는요 너무너무 자기 집도 지금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죠. 성전은 다 무너져 있죠. 그러나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또 메데파사에 있는 그 제국 속에서 살 적에는요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그곳에서의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도 정말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다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뭐 집도 제대로 없지요. 이제 집도 지어야 되지요. 또 성전도 지어야 되죠.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중단당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참에 하나님 먼저 집지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이 판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바벨론 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타일을 발라서 사는 아주 최고의 집들이거든요. 아니 뭐 성전 지을 것은 중단당하니까 그들은 그냥 빠르게 자기 집을 짓는 일에 그것도 최고의 집들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일하게 그리고 또 자기네들 좋을 대로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또 9절도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아주 빨랐다는 거예요. 머리가 보통 빨리 돌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초쳤다는 거죠. 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정말 몰두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 땅으로 보내신 것이 성전 먼저 지으라고 보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다시 또 왕에게 탄원서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올려서라도 이 성전 짓는 일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손 놔버리고 자신들 먹고 사는 일과 집 짓는 일에 더 청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너희들 사는 일에만 개인적으로 사는 일에만 그렇게 바쁘면 야 복은 내가 주는 건데 나쁘게 표현한다면 너희들 잘 되나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빠르게 완벽한 집을 짓고 뭐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불어버렸다. 너희들이 잘 됐느냐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가 성전을 잘 짓고 살기를 바라셔요.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거기서 말씀도 듣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전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임마누엘을 하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와서 거처하시는 곳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인용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잘 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삶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성전이 뭐냐면 교회 성전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는 지금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공동체가 바로 뭐냐? 교회란 말이죠. 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챙겨야 될 성전 건축은 우리 자신과 교회예요.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신앙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우선이 돼야 돼요. 왜? 내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잘 지어져 가야 돼요. 이게 잘 안 지어져 가면 하나님이 심통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 제대로 못 지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니다. 복은 내가 주는데 너희들은 네 방법대로 복을 받으러 보려고 애쓰는데 아니지. 복은 내가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들려오는 소문, 뉴스 뭐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의 관계가 뭐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성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2018년도 한 해 나는 내 신앙 챙기는 일에 애썼나? 나는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애썼나? 아니요. 나는 나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빴어요. 그 일에만 내가 골똘했어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자, 나는 우리들의 성전을 먼저 지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할 때, 여러분 스갈에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네요. 그러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지어놨대요. 여기 바로 우리 성령님과 주님이 와 계신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성전에 있는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가, 성전을 지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늘 친숙하게 대화하고, 그분과 늘 친숙하게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나, 내 심령이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늘 쏟아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 그 지혜를 갖고 우리가 장사도 하고 가정도 세워가고 일터에서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빠진 상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부지런히 나름 열심히만 살면 돼, 노력하면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통할런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져 있으면서 뭘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2018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잘 맺어져 가는 삶이 돼야 돼요. 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잘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도 그렇고 신앙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답답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아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요,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하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없이는 난 못 산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 잘되고 나 편하고 내가 뭐 원하는 소원 성취하고 여기에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를 성전 삼으신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내 몸에 체질화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을 제대로 지어가는 사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그 성전을 잘 세워갔습니까? 그 성전을 잘 지어갔습니까? 그 성전이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심히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을 주셨는데 그 심령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하게, 내가 너희를 부른 거는, 내가 너희를 지은 거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찬송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오늘도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건강하고 견고하게 지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2019년도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것을 알고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찬송의 회복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성전은 교회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서 나 혼자 복받고 잘 살길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다시 성경 구절을 인용할게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고요. 내 개인이 성전인과 동시에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드려야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옥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이런 단어들 중요합니다. 내 안에 겸손이 있는가? 내 안에 온유가 있는가?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의견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른다 하더라도 그 옳고 바른 것이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의 생각은 옳고 한 아들의 생각은 좀 미흡해. 그래도 부모님은 야, 옳은 생각을 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라 그러고서 싸움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야,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으면 맨날 큰아들 야단 맞죠? 큰아들이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알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는 뭐라고 하냐? 야, 큰놈이 참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옳고 그른 것보다,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싸우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성전을 잘 건축해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왜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냐면 우리는 내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계속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내 성전을 세우는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삶의 우선순위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다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맞춰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아, 목사님, 가정에다가 먼저 맞춰야 돼. 가정도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성산교회는 좀 큰 공동체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요. 학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 개인적인 삶에만 급급해 있는데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고향 땅에 와 있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는 게 그게 우선순위다. 그게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은 심통이 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풀어버릴 수밖에 없다. 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는 말씀도 나와요.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2장에 가서 쭉 나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한 해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뒤집혀져 있었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가 아닌가 봐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성전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성전 삼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챙겨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복받는 인생을 2019년도에는 살아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